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의료 혜택을 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사람은 매우 절망적이며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작은 섬이나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의료 혜택을 보기가 어려워서 병이 드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만일 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며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은 병든 사람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그 당시 사용하던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상처나 아픈 곳에 기름을 발라 문질러 주어 고통을 완화시켜 주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의료 행위를 무시하지 말고 의료 행위와 함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위장병이 있음을 알고 그를 위해 치료 방법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기도하면 다 치료된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하므로 의료적인 행위를 무시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의사는 돌볼 뿐이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의술이 매우 발전했지만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가 정확히 진찰하고 수술도 잘할 수 있지만 그 수술하고 꿰맨 자리를 아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는 의술로서 도울 뿐이고 실제로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의사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때 병이 나을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무조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맹신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치료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를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종종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하여서 사람들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한 후에 그들은 자기가 그 사람을 치료했다고 또한 낫게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래서 병 낫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경의 말씀과 다릅니다. 치료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내 생각, 내 뜻도 주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든지는 선하신 주님께서 결정하실 것임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 결과 그 사람이 나았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고 누가 안수했기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믿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또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병의 원인이 범죄 때문일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병과 죽음이 다 죄 때문에 온 것이지만 어떤 병의 원인이 직접적으로 어떤 범죄와 연관되어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면 그가 지은 죄도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들었을 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악을 아시고 그에 대해 깨닫고 회개하도록 병을 주셨다면 이제 그것을 고백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치료를 경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이 여인에게 주님은 용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은 죄를 범하지 말게 하려는 것이었지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병이 들었을 때 죄를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과 함께 부끄러움을 겪고 나서 용서를 경험함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성도들과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합니까? 성도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성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